오늘 본문 말씀은 나병에 걸린 10명의 사람이 예수 만나서 나병으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병 걸린 분들이다 이렇게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데 요즘 우리 카나다 병원에서는 레프록시라는 말을 쓰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센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한센스 disease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개역 개정이 10수년 전에 새롭게 우리 한국 교회에 의해서 출간되었는데 개역 한글 버전에서부터 한 2만여 자가 수정이 됐습니다. 아마 나병 걸리신 분들의 관심사는 한글 개역 한글에서 표현됐던 문둥병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수정되어질까였을 거예요. 아마 그분들의 바람은 아마 한센병으로 수정되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렇게 당연히 생각했을 텐데 교계가 그렇게 고치지 못하고 나병으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한글 개역 한글의 문둥병이 이제 나병까지 왔는데 사실은 이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이나 그들의 가족들은 내심 한센병으로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아주 강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문둥병이나 나병이 가지고 있는 소셜 스티그마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는 이게 불치병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또 전염되기 쉬운 병으로 인식이 돼서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사실 전염이 그렇게 잘 되는 병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식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격리 차별 대우를 받았죠. 지금은 그렇지 않은 병으로 이제 판명이 된 거예요. 이 나병을 일으키는 박테리아를 발견하게 됐는데 그 사람 이름이 한센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센병으로 이렇게 명명되고 보통 피부병처럼 치료할 수 있고 또 설사 늦게 발견됐더라도 죽지 않고 그냥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병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병이라고 하든지 이제 문둥병이라고 그러면 옛날에 가지고 있던 편견들로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에 나병에 걸린 분들이나 그 공동체들은 그런 단어조차도 싫어하는 거죠. 아마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교계가 과감하게 하면 한센병이라고 명명하지 못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요, 한센병이라는 말 자체가 아직은 충분하게 사람들이 이해하는 그런 병이 아닐 것이고 사용하지 않는 그런 단어인 게 문제일 것이고 두 번째는 그냥 한센병으로 이렇게 그냥 해석을 해버리면 나병이나 문둥병이라는 어떤 그런 병이 가지고 있는 사실은 그 스티그마죠.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그런 컨노테이션이 사라지기 때문에 성경의 이야기가 충분히 감기 걸린 사람을 주님께서 고쳐주신 어떤 그런 얘기로 치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나병 걸린 사람이 그 텀 자체도 그 단어 자체도 싫어하는 것은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소셜 스티그마 사람들이 이제 편견을 가지고 대하는 그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여자아이가 말 안 들으면 너 말 안 들으면 너 문둥이한테 집 보낸다. 그렇기도 하고 애들이 울음 저는 어렸을 때 그런 말 들으면서 하는데 끝까지 울고 막 난리치면 너 그러면 문둥이가 와서 네 간 빼먹을 것이다. 이 문둥병이라는 어떤 그런 병에 엮어진 우리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점 굉장히 좋지 않은 건데요. 그런 환경 속에 살았어요. 문둥병 그
걸리신 분인데, 보통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문둥병 걸리면 숨어 사는데 숨어 살지 않고 오히려 자기 병을 이렇게 사용해서 주제로 삼아서 씻으다가 죽은 사람이 있어요. 한 50년 정도 사신 분인데, 그 사람 시 한번 같이 좀 이해하기 원해요. 여러 시를 쓰셨어요. 그 중에 하나인데, 나는 문둥이가 아니올시다 라는 제목의 시예요. 아버지가 문둥이올시다, 어머니가 문둥이올시다, 나는 문둥이 새끼올시다. 그러나 정말로 문둥이가 아니올시다. 하늘과 땅 사이에 꽃과 나비가 해와 별을 속인 사랑이 목숨이 된 것이 올시다. 세상은 목숨이 서러워서 사람인 나를 문둥이라 부릅니다. 호적도 없이 되씹고 되씹어도 알 수는 없어. 성한 사람이 되려고 애써도 될 수는 없어. 어처구니 없는 사람이 올시다. 나는 문둥이가 아니올시다. 나는 정말로 문둥이가 아닌 성한 사람이 올시다. 이 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둘로 이해해요. 첫째는 실질적으로 우리 한국 그 역사에 보면 일제강점기에 문둥병 걸리신 분, 죄송합니다, 한센병 걸린 분을 소록도에 가다 놨잖아요. 소록도에 가서 살도록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굉장히 소록도가 굉장히 아름다운 섬인 것처럼 미담이 많은데 사실은 거기서 조용히 죽게 하는 건데요, 거기에 들어온 사람을 수용하고 관리하는 법칙 가운데 하나가 아이를 못 낳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유전병이 아니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감염도 그렇게 잘 되는 병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과 일하는 분들이 감염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물론 기침이나 피부 접촉, 그러니까 이제 피와 피 이렇게 돼서 접촉이 될 수 있는데 조심하면 괜찮은 건데 아이를 못 낳게 했어요. 설사 나병 걸린 사람이 자녀를 가지고 있으면 그 자녀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가마라고 그랬대요. 미가마라는 뜻이 뭐죠? 아직은 감염되지 않은 아이, 곧 감염될 아이기 때문에 격리되어야 할 아이, 이렇게 구분해서 설계한 거예요. 그 식구들도 다 소록도 가서 살도록. 아마 그런 관점에서 이 한하운이라는 문둥병에 걸린 시인이 실질적으로 아이들의 서러움, 부모가 문둥병 걸린 분들이 그 자신뿐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겪게 하는 그런 외로움에 대해서 그냥 노래한 것이다. 그래서 정말 나는 문둥이 새끼올시다, 나는 문둥병 환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노래했다고도 볼 수가 있고요. 저는 이분 자신이 이제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그보다 더 깊이 있게 지금 자기의 경험을 노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무슨 저는 이렇게 이해하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문둥병이라는 병 하나로 다 정의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문둥병 걸린 거 많지만, 문둥병에 걸려서 고생하는 거는 맞지만 그 이전에 사람인 거예요. 새끼인 거예요. 한 인간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문둥병에 걸려서 고생하는 자기를 문둥병에 걸린 한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고 문둥병자로 취급한다. 나는 문둥이가 아닙니다 하는 절규예요. 제발 나의 모든 인생을 내가 걸린 병으로 정의하지 말아주세요 하는 그런 절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시는 그런 병, 그런 아픔, 그런 허물, 그런 죄, 이런 걸 가지고 고생하는 사람들에 대한 편견에 대한 고발의 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해와 별을 속인 사람이 목숨이 된 것이 옳시다. 세상은 목숨이 서러워서 사람인 나를 문둥이라 부릅니다.
자기가 경험하는 아픔을 무슨 전생의 인연과 어떤 연결시켜서 그 서러움을 표현하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람으로 보지 않고 문둥이로 보는 것에 대한 서러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특별히 이 구약 시대에 이 문둥병 걸린 사람들과 그 예수님과 만나는 그런 장면이 많이 나와요. 그 실질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들을 대한 태도가 굉장히 레디칼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 말씀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제가 좀 화면으로는 준비 못했는데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먼저 우리 예수님 이렇게 나병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기사가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5장 12절 이하인데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이 누가라는 복음서 기자가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병에 고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목회하고 계시는가 그거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혁신적인 거예요. 특별히 구약성경 레위기 13, 14장에 보면 나병 환자들을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주 엄중하게 제사장이 책임지고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나병이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면 즉시 진단해야 하고 진단이 맞춰진 다음에는 반드시 그 사람을 격리시켜야 하는 그런 법이 레위기 13, 14장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내가 완치됐다고 주장하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제사장이 그 사람을 검사해야 되고 다시 회중으로 드려야 되는지 그러기 전까지는 어떻게 하고 살아야 돼요? 회중에서 멀리 떠나서 I'm unclean, I'm unclean 그렇게 소리지면서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그렇게 하면서 살아야 됐거든요. 회중을 떠나는 것도 문제지만 사랑하는 가족, 식구, 형제, 부모, 친구들 다 떠나서 격리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나병에 대한 성경의 지시였어요. 성경학자들은 왜 이렇게 특별히 나병을 하이라이트해서 구약 성경이 이렇게 엄중하게 다뤘을까? 어떤 분들은 이스라엘의 10일, 12, 1, 2, 3월까지가 주로 우기인데요. 그 우기 동안에 이 나병이 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또 제가 이스라엘의 우기에 가보니까 우기에도 굉장히 건조해요. 꼭 무슨 날씨가 이 습도가 높기 때문에 이 피부병이 잘 번져서 성경에서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진 않고요. 제 생각으로는 이 레위기가 주어진 환경이 언제였죠? 이스라엘이 애굽을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40년 여정 속에 주어진 책이에요. 모든 200만 이스라엘 민족이 함께 똘똘 뭉쳐서 언제 외적이 쳐들어와서 자기네 죽일지 모르기 때문에 회막 중심으로 12진영으로 나누어서 행군하고 있는 그런 시기예요. 옷을 빨 수도 없고 깨끗하게 청결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나그네 생활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전염될 수 있는 병이 하나님의 역사를 담당하는 이 회중에 퍼져서 혹 이스라엘 회중이 큰 손실을 입을까 염려하시는 주님의 염려하는 마음이 표현된 그런 법인데 이 법이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날 때는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법인 것보다 나병 걸린 사람들 차별하고 왕따시키고 밀어내는 것으로 그래서 구체적으로 랍비들은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회중에서 최소한도 500m 이상 떨어져라
가까이 접근하게 되면 건강한 사람들이 돌을 던져도 무방하다. 이런 법으로 전개돼서 철저하게 차별하고 왕따하는 그런 법으로 실질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정말 혁명적인 대우예요. 나병 환자가 찾아왔을 때 그를 환영하시고 고쳐달라고 청했을 때 일부러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시고 그에게 해방을 선언하시는 20세기 우리는 아니 21세기 저는 참 어떻게 보면 참 소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3, 40년 전 우리들이 아니 전 세계가 가지고 있던 편견, 차별 이런 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정말 많이 발전한 것 같아요. 3, 40년 전만 하더라도 세계 많은 곳은 그런 편견과 차별이 얼마든지 수용될 수 있는 그런 곳이었다 그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돈 많은 사람이 돈 없는 사람 마음대로 차별해도 상관이 없는 화이트칼라 워커들은 블루칼라 워커들에게 함부로 대해도 되고 실력 있는 사람들은 실력 없는 사람 위에 올라타고 살아도 되고 백인이 흑인을 남자는 여자를 학대해도 되는 그런 불평등의 사회였는데요. 저는 지난 50년 동안 그런 많은 편견들로부터 우리가 해방된 그런 사회에 살고 있어서 참 희망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오늘 우리 본문에서 얘기해 주는 것처럼 한 사람이 병을 가지고 있어도 차별할 수 있는 사회에 살고 있어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 시대를 사실은 성경은 일찍 막을 닫고 있어요. 그 막을 닫으신 분이 예수님인데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아니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으로부터 익명의 메일을 받았는데요. 그냥 뭐 좀 나눠드리고 싶어서 오늘은 긴 편지이지만 그분이 쓴 처음 편지, 두 번째 편지에서 몇 구절만 좀 이렇게 따왔어요. 어떤 청년이 저게 쓴 거예요. I'm attracted to the same sex. When I came out to my parents years ago, the experience for all of us was worse than I could have ever imagined. I suddenly saw sadness, disappointment, and fear in my parents that I never thought existed. 이 형제분은 동성애자인데 앞에 서신을 보면 자기는 기독교인이 아니지만 자기 부모가 우리 본한인교회에 출석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제가 중간중간에 좀 이렇게 따와서 읽어드릴게요. It seems as though their greatest worry was what everyone around them would think. The judgment they would feel from other church members, family members, and almost anyone they had to encounter. They plead with me and ask me to change. And you and I both know this is something I cannot change. 내가 관찰해 보면 우리 부모님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이 내가 동성애자라고 알게 될 때 어떻게 반응할까입니다. 교회 사람들이나 친척들이나 우리 부모가 알고 있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을 판단할까라는 공포입니다. 그리고 저한테 변화를 요구하는데 한 목사님과 나는 내가 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My parents also continued to tell me that I was wrong, that it was a sin, and that I would be going to hell. If they were taught to love their child regardless of their sexual orientation,
and not fear the judgment of others. I'm sure my experience and the experiences would have been very different. 우리 부모님은 내가 잘못됐다고 계속 지적하고 계시고 내 삶은 죄악이고 나는 지옥에 갈 거라고 얘기합니다. 만약 그분들이 자기들의 자녀들을 그들의 섹슈얼 오리엔테이션, 성 경향성에 상관없이, 성향성에 상관없이 초월적으로 사랑한다고 배웠더라면,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판단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진정 배웠더라면 나와 우리 부모들의 경험은 지금 경험하는 것과 달랐을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I feel as though the topic of being welcoming and accepting in the love of Christ is a topic my parents have learned many years, but it somehow is different when it comes to everything related to loving or accepting the LGBTQI community. LGBTQI 커뮤니티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레즈비안,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섹슈얼, 큐어, 인터섹스 커뮤니티인데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그들이 경험하는 죄와 상관없이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 부모님들도 수없이 오랫동안 배운 주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LGBTQI 커뮤니티의 사람들을 그대로 수용하고 사랑해 주는 거에 있어서는 전혀 다른 태도를 취하는 것이죠. 그런 거기까지만인데요. 저는 동성애를 성경에서 규명하신 것처럼 죄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그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죄를 범하고 사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는 우리 모든 분들이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반성하는 그런 계기가 오늘 본문 말씀과 제가 지금 나눠드린 이 동성애 형제의 편지 속에서 좀 발견할 수 있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결론적으로 그냥 제가 그냥 쓴 글을 읽어드리겠는데요.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병이나 약점이나 죄가 그 사람을 정의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 병, 그 약점, 그 허물, 그 죄에 묶여 시달리고 있는 한 사람을 볼 수 있어야 한다. 혹 지금 말씀을 듣는 성도님 자제분 가운데 동성애자가 있을 수가 있겠고, 또 내가 원하는 것처럼 내 아이가 학교에서 공부하지 않고 고등학교 다니다가 중퇴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 내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마약을 하는 그런 아이가 있을 수가 있겠고 등 여러 가지 부모님이 원치 않는 그런 유형의 삶을 살아나가는 그런 자녀를 두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굉장히 힘든 도전이지만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약점 혹은 묶여있는 죄, 또 가지고 있는 병, 허물, 이 하나로 그
그 아이를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는 것을 편견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함께 죄에 묶여 있고 함께 허물에 묶여 있고 약점을 가지고 있고 병을 가지고 있는 죄인들입니다. 인생들입니다. 그런 것으로만 한 사람이 그렇게 묶여 있더라도 그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 병, 그 약점, 그 허물, 그 죄에 묶여 시달리고 있는 한 사람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편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사실 그 아이가 저한테 간절히 부탁을 했어요. 좀 얘기해 달라. 옛날 부모님과 자기가 누렸던 그 행복, 사랑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달라.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 썼어요. 그렇게 취급하시기 원해요. 그 자녀는 이 동성이라는 병, 심리적 병에 걸려서 고생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랑하는 아들을 동성애 자로만 관계 맺으시면 안 돼요. 그거 외에 삶이 있는 아이예요. 동성애 자라도 내 아이고 아들로 대하셔야 돼요. 아들과의 관계를 맺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병 하나로 내 아이 전체를 판단하시는 것은 잘못된 편견이에요. 이런 편견에서 해방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 성경의 우리 예수님이세요. 죄와 죄인을 구별해서 판단하시는 이 기사를 여러 번 성경에 기록하신 것은 몸된 우리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이 세상에 지금 남아있는 몸인 예수 공동체가 이런 아픔에 시달리는 분들을 어떻게 대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일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저는 믿어요. 사실 이 문둥병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것은 우리 자신들의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 문둥병 걸리신 분들이 가족으로부터의 분리, 죽음에 대한 공포, 편견 이런 데 시달리게 된다고 했는데 이런 경험들은 글쎄 지금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싫던 좋던 언젠가 한 번은 꼭 경험하게 될 경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강단에서 몇 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엘리자베스 쿠블러 로스라는 분이 오래전에 아주 유명한 책을 썼어요. On Death and Dying이라는 책인데 이분은 정신병 의사인데요. 죽음에 대해서만 연구한 거예요. 죽는 환자들 대상으로 이분들이 무슨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싸움하고 어떻게 죽음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죽는가. 수많은 그런 환자들 대상으로 이제 사회학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그 과정을 표현한 건데 죽음을 향한 5가지 단계로 이분이 이제 그 죽음을 향한 사형 선고를 받으신 분들의 경험을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 당신 이제 뭐 간암인데 다 퍼져서 3개월 정도 살다가 죽게 됩니다. 이렇게 사형 선고를 받았을 경우에 보통 환자들이 어떤 과정을 겪는가 이거를 5가지 단어로 표현했는데 처음에는 부정의 단계다. 아닐 것이다. 오판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자베스 로스가 인터뷰한 사람들에게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안 그랬었는데 여자분인데 간암 판정을 받았는데
막 야한 옷 입으시고 막 화장도 더 진하게 하고 나는 환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죽게 됐다는 판정을 일단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다른 의사에게 가서 정말 자기가 죽게 됐는지 다시 재심하기 원하고 하는 그런 부정의 단계이고요. 부정의 단계 다음에는 분노의 단계래요. 분노의 단계. 왜 하나님께서 다른 악한 놈들도 많은데 왜 나한테 하필이면 이런 병을 주셨단 말인가? 하나님에게도 분노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화내요. 그래서 병원에 있을 경우에 거기 이제 그 책에 나온 예를 보면 어떤 수녀가 막 그 병원에서 자기를 돌보는 간호사한테 막 화를 내고 그냥 왜 불렀는데 그렇게 늦게 오느냐 뭐 그 모든 주변의 사람들 하나님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가 경험한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화를 내는 그런 단계가 있다면 협상의 단계 주로 이런 단계죠. 하나님 이번에 나를 고쳐주시면 제가 교회 열심히 나가겠습니다. 뭐 그런 하나님과 협상하고 뭔가 계속 나는 살아야 하는 어떤 그런 집념을 가지고 회복을 위해서 나가는 그런 단계. 그 다음에 우울. 근데 아무 진전이 없는 거예요. 그 절망 가운데 우울증에 빠져요. 이 단계에서 가족들이 굉장히 힘들어한다는데 주로 많은 분들이 죽기 전에 이 두 번째에서 네 번째 단계로 왔다 갔다 한대요. 분노, 협상, 우울, 분노, 협상, 우울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떠나는 경우가 많은데 또 어떤 분들은 이 다섯 번째 단계, 수용의 단계로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에게 다가온 이 아픔, 이 도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기 운명으로 그냥 수용하고 겸허하게 일어나는 현실을 이제 억셉트하는 그런 단계. 그런 단계. 근데 주로 많이 이 사람 이제 책을 읽어보면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을 이렇게 돌이켜봤을 때 잘 못한 것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의미롭게 살아왔다고 판단될 때 더 많이 이 수용하는 그런 단계에 다른 사람들보다 쉽게 이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분노, 협상, 우울, 수용. 사실은 엘리자베스 큐블러 로스가 자세하게 이렇게 표현하기 전에 우리 조상, 지혜로운 조상들은 벌써 이 경험을 한 단어로 딱 표현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망 선고받고 가족 식구들이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른들은 뭐라 그랬죠? 정떼기 하는구나. 정떼기 하는구나. 그렇게. 정떼기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분노, 협상, 우울. 왜? 그 죽음이라는 한계 상황. 19세기 데니스 철학자 키에르케가르는 그 순간을 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의 모습으로 늘 표현해요. 근데 그 삶의 한계 상황에서 아무도 도움 줄 수 없는 거예요. 아무도 도움 줄 수 없는 거예요. 내 존재가 이제 사라질 그 마지막 순간이에요. 근데 그 순간에 정말 나를 살려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그런 우리 인생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I want you to live. I want you to be healed. 나는 네가 살기를 원하고 있고 너를 고치기 원한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사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는 죽음에 이르는 모든 병을 안고 사는 우리 모든 인생의
대표적 인물에 불과한 거예요. 삶을 선물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선포가 오늘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10명이 제사장으로 달려가다가 고침을 받았어요. 가다 보니까 자기 몸이 다 깨끗해졌어요. 문둥병이 사라진 거예요. 나머지 9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얼른 갔을 것 같아요. 제사장에게 계속 달려갔던 것 같아요. 근데 한 명이 자기 몸이 깨끗해진 것을 알고 즉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소리질러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예수님께 달려와서 영어 성경에 보면 throw himself into Jesus' feet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자기 몸을 예수의 발에 던져서 자기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광경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10사람이 치료받았는데 구원받았는데 이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 하나, 유대 9명은 오지 않았는데요. 이 사마리아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를 하는구나 이렇게 표현하세요. 수년 전에 미시간 호수에 배가 전복돼 가지고요. 사람들이 죽게 되는데 에드워드 스펜서라는 신학대학생이 마치 호숫가에 산책하다가 그 조난당한 배를 발견해요. 수영 잘하는 신학생이었기 때문에 뛰어들어가서 사람을 구하기 시작하는데 자그마치 16명 구했어요. 그래서 다 구했다고, 자기가 구할 수 있는 사람 다 구했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한 명이 더 물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게 발견이 된 거예요. 다시 뛰어들어가가지고 소녀를 구했는데 자기 자신은 에드워드 스펜서는 사실 굉장히 이제 지친 상태에서 마지막 하다가 하도 물을 많이 마셔가지고 허파에 엄청나게 물이 들어가고 이제 병원 신세를 치게 됐어요. 7년 동안 입원해 있다가 2개월 후에 죽는다는 사형 선고를 결국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이 전해져서 신문 기자가 와서 인터뷰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인터뷰하는 중에 에드워드 당신이 구한 17명 중에 누가 당신에게 연락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 사람이 한 명입니다. 그렇게 마지막에 자기가 구한 소녀가 매년 크리스마스가 되면 이 카드를 보내준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2000년 전에는 생명을 건진 10사람 가운데 한 명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했어요. 에드워드 스펜서 한 30년 전의 얘기인데 1970, 80년대에는 16명 중에 한 명. 로마서 1장에 보면 말세 지말에 나타날 현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명사로 그 시대를 표현하면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알되 감사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감사하지 않는 시대. 말씀드린 것처럼 문둥병 오늘 등장하는 환자들은 우리 삶의 어떤 피할 수 없는 모습의 포쉐도잉에 불과해요. 우리가 경험할 한계 상황. 이 죽음, 비존재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정말 잊지 않고 늘 감사하며 생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